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나 세상을 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주님의 보호가 가득 찰 때 우리 세상에 겁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도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뭘 하나님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리는 중앙에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내게 um습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확실하게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지위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위치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채워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삶에서도 든든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엎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표현을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충성교회에 있었잖아요. 충성교회에 있을 때 충성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저한테도 참 이렇게 추억도 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충성교회에 제가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좀 은혜로운 일도 많았고 또 기적 같은 일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그 개척하고 난 후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있을 때 기적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충성교에 있을 때 저한테 조금 이렇게 막대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생각만 하면 갑자기 사람이 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막대하는 분. 그리고 그분도 또 이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위치가 있는 분인데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 생각하면 괜히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대할 때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요령이 생깁니까? 이제 딱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거죠.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거. 근데 그게 사람 봐가면서 대하니까 웬일로 여러분 사람 봐가면서 대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성이 약해져요. 사람의 영성이 약해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겁나는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났다고 해서 내가 기죽는 법도 없고 나는 충분하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 사람은 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저 사람은 그러니까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좋게 해줘야 돼. 저 사람은 저러니까 말실을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생기니까요. 계속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죠.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거 사람 이렇게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요령 없이 아무에게나 막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렵고 저 사람이 조금 내게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사람 관계 가운데서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아는 사람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막 저한테 밀어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약해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요.
이 굉장히 이게 힘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그 품에서 꺼내올 수 없고 시편 91편 전체가 그래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자빠지고 죽어나가도 나는 괜찮은 거. 이게 여러분 시편 91편의 말씀이고 은혜고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자꾸 하나님 은혜에서 조금 멀어지고 그 그늘 속에서 살짝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렵습니다.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요. 영적으로 공격당하면요. 이게 여러분 싸움에도 기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세. 새가 살아야 되거든요. 새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사람들이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정예 군인을 딱 뽑으면 이 정예 군인은요. 다른 사람하고 특별히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에다가 그리스의 시민이고 뭔가 알렉산더 대왕의 뭡니까 그 전략적인 부대고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고양이 되고 그들에게 뭔가 대우를 잘해주고 뭔가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알렉산더의 뭔가 친한 사람이고 나는 알렉산더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사람의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지니까요.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군대가 바로 그 군대로 인해 가지고 정예군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정복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예가 이기는 겁니다. 정예가 수많은 사람의 어떤 그런 쭉쟁이가 아니고 알고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어떤 승부수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어떤 성공이나 또 믿음의 성공, 하나님의 그런 힘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의 어떤 은혜는 바로 오늘 시편 1,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얼마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제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돼가지고 옷을 하나 샀는데요. 옷에다가 뭘 새기고 싶은 거예요. 뭘 새기고 싶은 여기다가 글자를 새기고 싶은 거예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여긴가 여긴가 모르겠어요. 주머니 있는 쪽에 그걸 새기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명찰을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명찰 만들어주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명찰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 이렇게 술을 놔주잖아요. 이름을 술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여기다가 이렇게 술을 넣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그 리빙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그 바이블을 이제 사가지고 영어로 읽으면서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91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live with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그래가지고 거기다 We live within the shadow of the Almighty 새겼어요. 고등학생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거를 새 옷 사가지고 그걸 명찰 파는 데 가서 그걸 들고 가서 이렇게 새겨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분이 영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어간 대로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부 못해도 괜찮았고 별로 여러분 별로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했는데 그 길들이 열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 이렇게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상대하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다치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 온갖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나서 중환자실 3번 누웠다고 그랬잖아요. 평생에 중환자실에 3번 누운 일이 4년 만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3번이나 누웠으니 119 평생에 타본 적도 없는 119를 내가 타고 그렇게 3번이나 병원을 갔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가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 겁이 많아진 거예요. 거의 영적으로 겁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온갖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 믿음이 강하고 그것을 잘 지켜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우리를 터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누가 끄집어내고 우리를 혼내며 우리를 누구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그 그늘 속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칠 수도 있고 또 병 걸릴 수도 있고 해괴망측한 일이 우리 삶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being입니다. being.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한다,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으면 됩니다. 그게 최상의 최고의 어떤 레벨입니다. 그게 최고의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그들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다니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인데 12장 3절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정말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앞에 갔을 때 영원히 빛나는 그런 어떤 업적 그런 어떤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1장에 31절까지 있잖아요. 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잠언이 매일 한 달에 매일 그렇게 잠언 한 장씩 읽어가면서 지혜를 복돋으라는 얘기거든요. 그 잠언 얘기가 지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삶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가 없는 건 정말 곤란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머리 나쁘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의로운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자체가 뭔가 살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잘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하자. 왜냐하면 거하자는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걸고 계속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라고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고 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게 점점 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저도 못 따라가겠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그게 영성이 막 크고 영적인 능력들이 생겼으면 여러분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교우들을 보는 삶에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점검하고 생각하느냐 하면 저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갔냐 안 갔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농단사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헌금 많이 하는 성평신도를 목사가 좋아하고 뭐 목사한테 잘 갑작하게 잘하는 대접하는 사람 좋아하고 뭐 그런 현대적인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게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느냐? 글쎄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삶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될 때 믿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게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전쟁하면 박살이 납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 물론 어떤 일들을 새로 하려고 할 때 생기는 어떤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싸움터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준비가 좀 덜 돼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역부족인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어야 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삶에서 진짜로 발견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지존하신 그 그늘 아래 있는 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얼마나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얼마나 많이 알아가야 되느냐,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고 뭘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것보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얼마나 그 깊은 은혜의 영적인 어떤 삶의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 판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내게 말해주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내게 말해주십니다. 그런 영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채비를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적인 어떤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 놀라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할 때는 뭔가 주님과 우리하고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생기고, 세상이 두렵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일들이 자꾸 우리 삶에 생기고, 그게 실제로 내 삶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생이 너무 어렵게 살다가 돈을 좀 이렇게 모았어요. 그때 돈으로 현금으로 900만 원인가 통장에 이렇게 있었답니다. 통장에 있었는데 그날 아침인지 그날 저녁인지 모르겠는데 제 동생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나도 돈이 없으면 이제 못 살겠구나. 조금 이제 돈이 생기고 나니까 조금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막 이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동생 똑똑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보이스피싱에 그 돈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믿음에 보이스피싱 안 하냐, 그런 의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뭐 없으면 못 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제 얘기죠. 목회자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조금 벗어나서 자꾸 요령이 생기고 뭔가 자꾸 이렇게, 물론 이건 지혜하고는 좀 틀립니다. 자꾸 사람 봐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 이제 영역이 약해져가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그늘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늘 그 품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름 부음도 잠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이제부터 우리가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종말의 시간에도 그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기적같이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밀한 곳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이거 주님과 친밀한 것, 이게 진짜 우리의 무기고, 그것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진짜 어떤 방편이라는 것,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드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